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이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에, 특별히 여행지에 갈 때에 그곳에 안내자, 즉 가이드가 있다면 길을 잘 안내해 줄 것이고 그곳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줄 겁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배낭여행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미리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들이 여행할 곳에 정보를 미리 얻어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안내를 받고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서 진리의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을수록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 되심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를 깨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를 인도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진리를 심어주시는 성령님이심을 뜻하기도 하고, 또 진리를 전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도 깨닫게 하시고 또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심을 통해 진리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8절에 말씀을 하죠.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할 때 책망하신다는 말은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꾸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는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의 잘못을 드러내시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드러내시는 사역에 의해서 세상 중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성령님의 판단은 단호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단호함이 있고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판단하신 것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려고 성령님께서 누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세상의 죄를 폭로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죄 없음을 드러내시고 또 세상의 거짓된 의를 드러내시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의, 완전한 의를 드러내시며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함으로 이미 심판에 처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다른 것이 심판이 아니라 예수를 거부한 상태, 그것이 바로 심판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 상태가 뭘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심판 중에 있는 자를 예수님 믿는 자를 통해서 건져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믿지 않는 내 가족도 전도해야 하겠고 주변의 이웃도 전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고 있는 그 상태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믿는 자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심판 중에 있는 자를 건져내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 이후에 또 9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빗나감, 악행, 위법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라는 말을 예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해서 국한하고 있어요. 즉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죄도 죄죠. 그런데 피해갈 수 없는 죄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죄라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 표현하자면 제일 큰 죄는 무슨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나쁘질하는 거 그것이 죄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예수를 보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수를 미워했으며 결국 자기들의 메시아를 아무런 연고 없이 어디에 매달아 버려요?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예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말. 이러한 그들의 죄를 성령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증거 사역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의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죄.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예수의 사역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는 메시아를 영접해야 하나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무 까닭 없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는 어디까지 못 박아버려요? 십자가에까지 못 박아버리고 예수를 죽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보지 못한 세상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 대한 죄라면 두 번째는 유대인이 아닌 세상에 대해서, 다른 표현하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후에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데 성령님은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과 동등하게 죄인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 안 믿어서 죄인 된 것처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다 뭐가 된다?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를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8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믿지 않는 자의 죄와 그에 따른 사망에 대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 죄다. 그 죄로 인해서 뭐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요. 사망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담의 그 원죄를 우리는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뭐하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안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죽어요. 엘리야 불러가시고 죽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에녹을, 그 외에는 성경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은 뭐하게 되어 있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걸 말해요. 이거는 영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육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육적 죽음은 다 우리가 당하죠. 영적 죽음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적 죽음이 임해야 임하잖아요? 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사망은 뭘까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육적으로 죽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영적 사망에 이르지 않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성령님은 믿지 않는 자의 죄와 그에 따른 사망에 대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각 사람의 양심에 빛을 비추셔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셔서 죄에서 돌아서게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누구와 화해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책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는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인 것이죠. 또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말은 죄와 반대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죠. 그러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하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을 먼저 가져오고 그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가 뭐예요?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는 정가가 돼요. 그래서 내 죄가 제물에게 정가가 돼요. 그리고 그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죠. 제물이 흠 없으면 나에게 정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안수한다면 잡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죽인다는 말이에요. 죽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껍질을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죠. 마디마다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서 번제로 불태워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살하는 것과 제물로 드리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안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안수를 하면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고 안수하는 것이 빠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릴 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오면서도 흠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또 다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제물을 드릴 때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드리라고 해서 가축을 드리라. 그러니까 사서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고 그래요? 멀리 오는 사람들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물을 팔죠. 그래, 재물을 사서 드리죠. 그런데 그 재물들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변질이 돼버린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걸 가져와서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성전은 몇 개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하루나 이틀 걸려서 와서 제사 드릴 수 있지만 저 멀리 이 북쪽에서 사는 사람들, 멀리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남쪽에 있거든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올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자동차로 태워서 오면 되죠.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까지 계속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먼 데서 오니까. 그래서 오는 것조차도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흠이 생기면 다시 돌아가서 흠없는 재물을 또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 장소에 도착하기까지가. 그리고 이제 안수하면 그 사람의 죄가 재물에게 전가가 돼요. 그리고 재물이 흠없음이 누구에게 전가가 돼요? 재물을 드리는 그 본인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흠없는 재물을 드리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흠없는 것을 드린다는 의미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재물을 드리는 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왜? 내 죄는 재물에게 전가가 되고 재물의 흠없음은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흠없음은 신학에 와서는 무슨 단어로 표현이 되면 의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내 죄를 사하는 거예요. 왜? 예수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대신에 내 죄는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물로서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한 일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일은 뭐밖에 없냐?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을 다 누가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뭐 해가지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는 죄와 반대되는 것으로 사용되고 심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는 구절의 죄와 문맥상 상관관계에 의해서 나온 말로서 예수님의 무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의는 예수님의 뭘 말한다? 무죄,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의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는 뭐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의는 거짓된 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의는 공의의 심판자 대신 하나님의 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는 의는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의로서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세상에 대한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의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다. 세상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은 죄로 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뭘 면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의의 심판은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것, 즉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걸 뭐라고 그래요? 승천이라고 말하죠.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 더욱더 확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죄와 의가 재판의 상황에서 세모의 동일어로 해석된다면 죄는 죄책으로 의는 무죄함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 즉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의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의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간 스스로 세워놓은 의의 규범이 불완전함을 세상에 드러내심으로 사람들이 완전한 의를 따라 살도록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완전한 의 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의를 갖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를 가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면 예수는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면 예수는 완전한 의를 갖추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증거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므로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의 의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한 성령님의 책망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상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즉 죄와 의에 대한 성령님의 책망이 그리스도 예수의 무죄와 완전한 의를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심판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뭐 하셨어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사탄 또는 사탄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모든 죄인들 위해서 군림한다라는 뜻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하였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사탄에 대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심판은 나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사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사망이 왕노하지 못하도록 사망의 권세 잡은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또는 마귀 입장에 생각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누가 이긴 거예요? 마귀가 이긴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 졌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래서 뭘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 마귀, 즉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마귀를 멸하셨대요.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이 심판을 더욱 확증함으로써 사탄에 대한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죠.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 그것조차도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죽게 한 것이 마귀 입장에서 이긴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마귀를 멸하는 사건이 되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 하실 거니까? 부활하실 거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미 예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끝이 났겠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마귀를 멸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뭘 내다본 거예요? 부활을 내다본 거예요. 부활은 죽어야 살아납니까? 안 죽어도 부활했다고 그럽니까? 죽어야 살아나잖아요. 그죠?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부활했다고 그러지, 살아서 계속 살아있는 사람 보고 부활했네?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귀가 죽인 것은 마귀를 스스로 자기 자신이 멸한 사건이 됐다. 왜? 예수님 뭐 하실 거니까? 부활하실 거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 죽으신 것이 마귀를 멸한 것인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심판을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 마귀를 멸한 사건이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은 다 심판에 처해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마귀가 심판에 처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심판을 받았다는 표현은 완료형으로 원어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완료형이란 말은 이미 된 것처럼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심판이 시작됐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사역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지속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심판의 사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될 승리를 내다보시고 완료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도 아셨고 그 다음에 뭐 하실 것도 아신 거예요. 부활하실 것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이미 된 것으로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표현과 같이 승리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심판도 확정된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영생을 이미 뭐 했대요? 얻었대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어떻게 됐대요? 옮겼대요. 그러니까 이미 된 것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받은 구원은 이제 이미 과거형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오는 그때에 완성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과거적 의미와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의미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뭘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건 구원을 얻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심판도 뭐한다? 확정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승리할 것도 그것도 당연히 될 일이지만 악한 마귀와 믿지 않는 자들 심판받는 것도 이미 확정되어 있다. 반드시 될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라고 12절에 말씀을 해요. 감당하지 못하리라라고 하신 것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다. 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13절에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고 14절 15절에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누구 거래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그가 내 것을 알리 그는 누굽니까? 성령님을 말하고 내 것은 누구의 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것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혼란의 그러한 신앙의 혼란의 해답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 또 내부적으로 신앙의 혼란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할 때 그 해답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우리가 박해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것,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적으로 신앙에 혼돈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나 지금 도와주신 거 맞아?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함 받는 방법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대요? 영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누구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성령님이 있는 자만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할 줄은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살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무슨 삶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환난과 핍박과 혼돈 중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 성령님을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혼돈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 1절의 표현처럼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이란 말은 하나님을 떠나는 걸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걸 말합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겨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환난도 핍박도 고통도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은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 예수는 완전한 의를 갖추신 분이시고,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 것은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다.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한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심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며, 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로 인도함과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께 인도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하십니다. 또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함을 함께 구원받게 하시려고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